예,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목사님하고 함께 여러 번 외우셨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담교회를 향해서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예담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같은데 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의아해하면서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니면 신앙과 생명은 별개의 문제지 또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무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누가 제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는 우리 아이는 nonsense라고 얘기하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 자녀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걸 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문과 불이익, 또 사회적 모든 제약들을 다 감수해냅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모든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자살 테러를 순교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그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선택. 왜 하나님은 세컨 베스트는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나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어긋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한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창조자인 자신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주의 성도들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의 순간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에게도 또 배운 것 없었던 어부들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창녀들에게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모두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제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출석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그 당시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함께 산책도 하고 신앙의 조언들도 받곤 했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그분이 좀 피곤하다고 자기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물으니까 한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병원 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그 선교를 하니까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당신 좀 먼저 고쳐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 전사님이 날마다 이제 그 집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할 분을 빨리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주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요?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그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그분을 위한 기도가 망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신장기증본부에서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이제 손을 들으라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하고 이제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남편, 그 당시 남편분이 아마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 이제 사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도 할까? 뭐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남편의 두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면서 뭐 저런 남편이 있나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결단을 하고 이제 신장을 하나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 전도사님은 안 하셨고요. 예, 이분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맞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신체 조건이 맞는 걸 찾아줘서 그분이 신장 이식을 받았고 또 이 전도사님의 것은 어떤 여대생한테 이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믿겨지지 않았는데 그분의 삶이 어떤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분이 음식을 다 준비를 해서 갖고 가서 그분이 준비한 것처럼, 그 가정이 준비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형편이 전혀 아니었고, 남이 쓰던 거 버리는 거 주워다 쓰시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가정이 막 이렇게 깨끗이 치우지 못하고 다니는 성도들, 낮에 가서 빨래도 다 해주고,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그런 것을 하시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그런 어떤 신체 일부까지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예수를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이웃을, 또 교회 형제 자매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뭐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해주지요.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받은 것만큼 계산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대답으로 너도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 자신들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면서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양들에게 먹을 것만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아픈 양들은 없는지, 낙오돼서 딴 길로 간 양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양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초장과 맑은 물을 찾아서 줄 수 있을지, 들판에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튼튼한 어른 양이 돼가지고 건강한 새끼들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까지 데려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마셔. 내가 좋은 풀밭에 풀어놓았으니까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것이 아니라 계속 살피고,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았는데 이 예수님이 풀밭에 양들과 함께 놀고 있는, 풀밭에 누워서 양들을 이렇게 풀 같은 걸로 간지럽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왜요? 양들 지저분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하얗지만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런 양들하고 이렇게 누워서 놀아주는 목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하고 먹여야 할 양들이 누군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 후배들,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팀원들, 찬양 팀원들, 성가대, 교사들에게는 주일학교 학생들,
구역 모임 멤버들, 새신자들, 내 삶의 주변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주변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양들인 것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손님들일 수도 있겠죠.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섬기던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목자가 될 때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할 때 그 제자들이 잘 자라서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돌봐주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부족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떠나버리는 양들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칭찬보다는 비난이 들려올 때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믿고 양들을 맡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양들 먹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양들이었던 그 제자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음을 아시고 그런 실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오늘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만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책임감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명은 오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라 최선의 헌신을 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삶의 실천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내 손을 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랑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